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의 아버지 되시어 돌보시고 생명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그 하시는 놀라운 신비의 일에 육신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신 아들, 딸에게 생명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느끼셨듯이 그냥 어린이날 혹은 어린이 주일 그 자체의 의미에 머물러 있기보다 그 뿌리가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이 무엇일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리고 이 가정의 달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6월은 흔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세상에서 호국 보훈을 의미하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0절, 21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부모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들로 표현했는지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몹시 화나게 한다, 몹시 짜증나게 한다, 이런 뜻의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원통하게 만든다, 쓰라리게 만든다, 이런 뜻의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하게 만들면, 분노가 일어나게 격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서 낙심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또 어떤 영어 번역본 보면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는 자녀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앞의 말씀에서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현실 세계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사도의 입술을 통해 명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에 이어서 오늘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날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 어린이의 인권을 지키는 것, 인격을 존중하는 것, 그 소중한 가치관을 우리도 품되 거기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에게 복된 생명의 삶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어린이 주일의 의미고 바로 그 복된 생명의 삶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살아야 할 삶이고 또한 자녀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야 할 삶입니다.
이 감사의 의미를 오늘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감사라는 주제가 생각보다도 얼마나 더 중요하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적인 몇 구절만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이 세상의 일반적 타락한 죄인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빛의 마음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관계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는 특별히 언어에 집중해서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 자녀의 언어를 대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세상의 언어는 누추함, 추악하고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추악하고 불결한 말, 그리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음탕한 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둠의 언어의 특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거듭난 언어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과 대조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백성의 언어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옵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얼마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하나 되었음, 그리고 그 모든 원동력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주 예수님이 하시듯이 주 예수님께 받은 것으로 주 예수님의 말과 주 예수님의 행동을 하라. 중요한 핵심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규결되고 있느냐? 계속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규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15절, 17절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전제가 되는 것,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아버지 품에 안긴 은혜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한마디로 은혜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내가 더 깊이 실감할수록,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더 깊이 실감하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그분 손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데, 결국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라는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은 결국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큰 그림, 전제를, 뿌리를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한 후에 그 다음에 이 감사하는 삶이 구체적인 관계 속에 어떻게 확장되는지 말씀하면서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한 확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세 가지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어떻게 확장됩니까? 설령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쓰라리게 만드는, 아까 그 말씀 본문처럼 나를 노여움으로 격동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 우리 모든 사람 간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에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뜻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주님께서 부모에게 명하십니다. 앞서 보셨듯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나의 자녀들을 임시로 청지기로 맡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의지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어떻게 대하실까? 그 청지기로서 사랑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시다시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서신이 강조하는 주제가 조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조금 다르게 펼쳐지지만 기본 골격이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큰 대전제 은혜를 말하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감사를 말하지만 특별히 서로 복종하는 관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관계가 감사, 은혜의 감사 속에 복종하는데,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역시 동일하게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훈련시켜라.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훈련인 것이죠. 훈련이라는 것이 애초에 어떤 기준, 어떤 목표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자녀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잘못을 바로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 역시 주님의 훈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감정대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 말씀만 기준으로 하여 주님의 훈련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정해주며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욱 알므로써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면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삶이 아닌 반대되는 삶,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 쓰라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옵니다. 애초에 우리 사람은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이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도덕률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인간인데 사람의 흔히 쓰는 말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뿌리를 내릴 우리의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기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라면, 나와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관계에 있는 너라면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주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래 사람된 도리라면 너는 나에게 마땅히 이런 식으로 대해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자기도 모르게 있지 않습니까? 기대치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왜 분노하게 됩니까? 왜 낙심하게 됩니까? 왜 수렁에 빠지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를 부여안고 고통 속의 수렁에 왜 내가 빠져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날마다 우리가 풍성히 들어감으로써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가 정말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것이고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고 이루 우리가 평생 모든 생명과 목숨과 인생을 바쳐도 다 갚을 수 없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날마다 더욱더 깊이 실감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샬롬 평화의 관계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귀히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병행되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확장된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 앞에 있는 자로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서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에 온전히 모든 관계에 확장되어 서로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눈빛으로, 은혜의 눈빛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다독이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복된 감사의 삶을,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자막을 보시며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 자리에 선 이로써 자녀에게 어떻게 서야 하는지,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깁니다. 주님 저희에게 베푸신 십자가 보혈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실감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 무게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사로잡혀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끌어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된 자로서 나의 육신의 부모, 또 나에게 영적 역할로 부모로 세우신 이들을 공경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